분노와 치유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분노라는 것이 자신 안에 있는데 이 분노가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도 하고 또 힘들게도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분노라고 하는 부분이 화면이 뭐냐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좀 잘 안 보이지만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누려고 그러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분노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하고요. 또 그 분노의 원인이 또 무엇인가 또 그리고 분노에 대한 반응 분노가 일어날 때에 우리들이 각자 이제 반응이 있어요. 분노가 이렇게 쫙 올라오게 되면은 나름대로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에 대한 이야기 또 그러면은 그 분노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분노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희노애락의 감정 중에 한 가지다. 이렇게 그러니까 분노가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희노애락 그러니까 좋은 거를 보면은 좋다. 또 아주 불쾌한 것을 보면은 싫다, 짜증난다. 이거는 누구나가 다 일어날 수 있는 감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가 없는 것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노라는 감정은 누구나가 다 있는 거예요. 분노가 아예 없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한다든지 누구를 막 죽이려고 한다든지 어떤 모습을 볼 때 화가 이렇게 난다. 막 분노가 올라온다. 그거는 당연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그 분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노는요 보통 잘못된 것이나 아니면은 오해로 된 것이 잘못된 것이나 오해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생겨나는 아주 불쾌한 감정이다. 좀 정의하기가 좀 그렇지만 이게 어떤 것들은 진짜인데 그것이 잘못된 오해로 해서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생겨나는 어떤 그 감정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자기가 생각을 할 때 저거는 잘못된 거다. 저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분노가 올라오는 것이죠. 아니 왜 저렇게 말하는 거야?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의 어떤 것들, 뭐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확 먼저 건너간다든지 그러면은 아니 뭐야 빨간불인데도 차가 확 지나간다든지 그러면 뭐야 화가 날 수 있죠. 갑자기 차를 가지고 가는데 앞으로 확 뛰어든다든지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뛰어들려면은 뭐 깜빡이를 켜고 잘 이렇게 들어온다든지 또 어떤 뭔가의 이런 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통념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욱하는 이런 감정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잣대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개념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볼 때 불쾌한 감정을 갖는 것 이걸 우리는 분노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노라고 하는 건 누구나가 있는 것이 본능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본능. 본능. 본능은 하나의 어떤 본능이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학습된 결과로 또 되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면서 가는데 분노의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상처나 학대 조금 전에 말하는 어떤 특별히 이제 이 분노는 자기가 어렸을 때 받았던 어떤 상처, 자기가 받았던 어떤 학대 이런 것들이 가슴에 이렇게 딱 남아 있는 거죠. 남아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상처와 학대가 두려움 내지는 수치가 되어서 그것이 절망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분노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 안에는 지금 분노하는 것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상처, 두려움, 절망 뭐 이런 어떤 단계를 거쳐서 자기 자신에 지금 뭔가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폭발적으로 이제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좀 부부싸움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는 일방적이고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화도 내시고 거절하시고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말하면 제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보다가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로 투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을 보면은 아주 기분이 나쁘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상처 또는 자기에게 어떤 그 학대, 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어렸을 때 막 아버지나 엄마한테 뭐 이렇게 매를 맞았다, 이거 하면은 어떤 사람이 만약에 자기에게 커서도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자기에게 분노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노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사람마다 다 이렇게 상처나 학대가 하나의 근간이 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개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분노의 발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으면은 그 아버지와 같은 그런 사람은 싫은 사람이야. 아버지 같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은 못된 사람이야. 이것이 이제 자기에게 딱 이렇게 이미지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상태가 되면은 이제 그런 그 분노가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의 성경적으로 오늘 보면은 분을 에베소 4장 26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분은 누구나 나올 수 있다 이런 게. 분노는 누구나가 다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화나는 부분이 있었을 때 분노가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나 분이 나도 죄를 짓지 마라. 때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때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욕하고 싶은 마음이 확 올라왔다고 욕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분은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때리고 싶은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소리치고 싶은 마음. 이게 왜 오겠어요? 사람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감정이란 말이에요. 감정.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을 표현을 한다든지 감정을 행동으로 옮겨버리면 그건 죄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는 말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죄를 짓지는 말며. 그러니까 분이 난다는 건 성경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 분노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느냐 조금 일어나느냐 이 수준의 그 사람의 어떤 그 훈련의 과정에 의해서 조금씩 다를 뿐이지 분노의 감정은 어떤 사람 분노가 나오면은 그냥 확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분노가 나지만은 조금 이렇게 내적으로 그냥 이렇게 기분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분노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다 이죠. 본능적이다 이런 얘기죠. 본능적으로 화가 나는 것은 본능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나 그거를 죄를 짓는다, 죄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거를 표출하는 거죠. 말로 한다든지 행동으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말라 이거죠.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분노는 올라올 수 있지만은 그 분노를 계속 품고 있지는 말아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분노를 아주 품고 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한해 민족이라고 그래서 분노를 품고 살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딱 나쁜 감정이 생기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복수를 하려고 그러죠. 언젠가 한번 두고 보자. 부부지간에도 같이 살면서도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죠.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한다든지 아내가 남편에게 잘못하면 그래 언젠가 한번 두고 보자. 근데 이런 분노의 감정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 민족적으로 많은 그런 그 외침을 받고 또 먹고 사는 일 어렵고 또 남존여비 사상에 있고 또 남아 선호 사상 같은 게 있고 이 유교적인 사상 자체가 여성들에게 한을 키울 수밖에 없는 어떤 시스템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을 가지고 살아요. 여성만 그러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왜 남성들도 마찬가지냐면 이게 어떤 대화의 문화가 아니야. 우리나라는 대화의 문화가 아니라 아버지가 말하면 자녀는 그냥 듣는 거, 임금이 말하면 신하는 그냥 듣는 거, 높은 사람이 말하면 낮은 사람은 그냥 듣는 거.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거를 떠나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반론 제기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목숨 걸어야 되죠. 임금이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 얘기 하려고 하면 어떠냐 목숨 걸고서 이제 가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임금이 화가 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냥. 예, 옳은 말 하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이죠.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충분히 얘기를 하면은 듣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반론을 제기하면 그것은 어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 약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왕이 분노를 하죠. 아버지가 분노를 하죠. 이놈의 자식,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그 건방지게, 또 뭐 선배가 얘기하는데 건방지게 이런 문화야. 그러니까 응어리가 되는 거야. 그걸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니까 가슴에 뭐가 되냐면 응어리가 돼가지고 그게 막 꽉 이제 뭉쳐져 있는 거예요. 뭉쳐져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것이 이제 표출되어서 나오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라는 거죠. 사춘기 동안에 애들이 12살, 13살 청소년 시기까지 그 애들이 그런 모든 분노가 올라오는데 그거를 뭐 제대로 표현을 못하죠. 표현을 못하는데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면은요 아이들이 이제는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 자기를 발견하기 시작하죠. 늘 엄마나 아버지, 부모에게 이렇게 매여 있다가 어떤 독립적으로 자아가 이제 좀 형성이 돼서 자기 자아 정체성이 발전되는 그러한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동안에는 뭐 엄마 품속에서 막 이렇게 있던 애들이 이제 떠나 초등학교 들어가.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더 그러죠. 초등학교에서 이제 뭐 한 중학교 올라가서 12살 뭐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뭐 완전히 이제 부모가 이제 간섭하는 것도 싫고 초등학교 전까지는 엄마가 어디 가면 쫄쫄 따라다니고 같이 가줘야 되고 이러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애들이 싫어하죠. 아, 왜 엄마는 거기 이렇게 간섭하냐면 너 어디 있니? 어디 있건 말건 뭐 그렇게 상관이 아니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맨날 엄마 찾다가 이제 사춘기가 되는 시점에 자아 정체성이 이제 발전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그때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네가 말이야 이것이 언제 컸다고 말이야 이제는 이제 말도 안 듣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막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엄마들이 이제 그때 갈등을 해요 많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에서 사춘기 그때에 한번 쌓였던 분노가 표출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 사춘기 때 그 분노가 표출이 되도록 왜냐? 그게 벌써 한 10년, 뭐 한 15년 늦으면 요즘에는 애들이 일찍도 뭐 이렇게 되니까 뭐 하여간 어느 정도 10년 이상을 아이가 이렇게 쭉 자라면서 엄마가 안 돼, 못해, 이래, 저래 이런 거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억압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 억압이 돼 있어요. 그걸 갖다가 표출하는 시기가 이 청소년기나 사춘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표출이 될 때 여러분들은 분노가 표출이 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압력밥솥 생각하시면 돼요. 압력밥솥 막 돼가지고 밥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차크닥 이걸 열으면 그 다음에 씩 나오잖아요. 그거 모르고 그냥 뚜껑 열었다가는 화상 입어요. 그렇죠? 씩 나온다고. 김이 빠지는 거죠. 근데 그것도 막 김 빠질 때 이거 조그만한 데로 나오니까 막 씩 하고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춘기입니다. 그렇게 표출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잘 그것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표출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그동안에 억압된 것을 잘 풀 수 있는 그럼 막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얘가 이상해졌다고 말이야. 안 하던 참 그 생전 그러지 않은 애가 막 그냥 이상해졌다고 막 이러다가 뭐 애 버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정말 그동안에 찾았다가 이제 돌아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절제가 안 돼. 그냥 막 터져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의지로서 이걸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확 표출이 될 때 표출을 시켜주는 거죠. 뭐 게임도 할 수도 있고 막 집을 어디로 막 뛰쳐나갈 수도 있고 뭐 엄마한테 막 대들 수도 있고 뭐 이러는 거죠. 이제 그때 이제 엄마가 잘 그 분노를 잘 다스려주고 표출을 시켜줄 수 있으면 그는 이제 확 10년 묵은 체질이 다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분노를 싹 없애버려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이제 그 어떤 그 사회성 그러니까 지금 그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을 가지면서 자기 자신을 잘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때 분노를 표출을 잘 못해주면은 어떤가 막 억압을 해버리면 막 그 아이는 그것을 또 이제 억압을 했을 때 그걸 풀어야 되는데 못 푸니까 집을 나가버린다든지 아니면 막 나가서 막 그냥 담배를 핀다든지 아니면 나가서 막 술을 먹고 돌아다닌다든지 친구들하고 막 돌아다닌다든지 뭐 이제 완전히 이상 현상으로 이제 가버리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뭐 친구들끼리 잘못 만나면은 이제 뭐 아직 뭘 모르는 애들이
막 이상한 상황으로 가버리면은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죠. 집안에서 그걸 다 표출할 수 있다. 엄마가 받아주고 아버지가 받아주고 모든 사람이 다 받아줄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 않고 어느 정도 6개월이든지 많이 가면 6개월, 1년 뭐 이 정도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다시 정상으로 싹 돌아와요. 제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이제 그때.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교육을 해서 쫙 자라나는 거예요. 이때 잘못해지면은 문제가 뭐냐면 결혼을 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20살이나 30살에 이렇게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가서 푸는 거예요. 자기 부인에게 풀어, 자기 남편에게 풀어. 그때 못 풀었던 걸 여기서 푼단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 이제 맨날 둘이서 갈등 내고 싸우고 뭐 다투고 문제 생기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욕구를 거기서 부인에게 욕으로 하는 것이죠. 못 해봤던 거 막 그냥 이렇게 또 막 터뜨리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결혼 생활에 문제가 되는 거죠. 어려움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또 억압이 돼서 막 살다가 이게 이제 여성들이 이제 어떤 40대에서 45세 뭐 그러면 갱년기라고도 하고 뭐 이런 시기가 와. 이때 또 한 번 또 불출되는 거예요. 이때는 왜 분출되냐면 또 이제 어느 정도 이 사춘기를 지나가지고 잘 이제 이렇게 형성돼서 어느 정도 살아가는데 또 쌓이는 거죠. 또 쌓여요. 쌓이지만 어떻습니까? 이제 도덕적인 개념도 있고 아버지고 돈도 벌어야 되고 내가 엄마고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죠. 참일인자 3개면은 살인도 면한다. 네. 근데 살인은 멸하는데 자기가 죽어요. 참일인자 3개면은 다른 사람을 안 죽이는데 자기가 죽는다고. 나중에는 뭐 뼈마디가 다 아파져요. 그건 왜냐하면 뼛속까지 들어간 거야. 그게 참고 견딘 분노와 화가, 분노와 화가요. 분노나고 화가 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독소가 생겨요. 독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독소가 어디 가면 뼈마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가 되냐면 몸에 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안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상한 여러 가지 팔다리 뭐든 오장육부에 이제 그것이 이제 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마음에 쌓인 것이 쌓여 독소가 쌓여서 막 피로 돌아다니고 혈관으로 돌아다니고 온몸으로 돌아다니다가 보면은 그것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이제 병을 주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럼 사람이 이제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40살, 30 결혼해서 30살, 40살 이때는 이제 돈도 벌어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막 이러다 보면 정신없이 인생을 살아요. 사실은 막 쌓이는 게 있지만 그래도 참고 인생을 견디며 산다고요. 근데 45세 정도 되면은 그때는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되면은 어느 정도 아이도 키워지고 아주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지는 일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요. 약간의 긴장도 풀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 몸 자체가 자기에게 분출돼서 올라오는 이것을 견딜 수 없는 나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 팍 폭발돼 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뭐 갱년기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풀 꺾이는 거죠. 한풀 꺾이고 또 신체적인 리듬에 있어서 남성은 여성 호르몬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여성은 남성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이렇게 생리적인 현상도 일어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때 또 저희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위기 상담이라는 게 있어요. 40대, 50대 위기 상담. 그때 왜냐하면 그때 잘못해버리면은 막 이제 그때 가면은 또 그동안에는 참고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참고 살면 뭐해? 내가 이 집안에 된 게 뭐야? 또는 내가 그렇게 애써서 돈 벌어왔는데 우리 가정은 뭐야? 막 이거에 대한 이제 빈둥지 중흥운이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했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희생만 하고 헌신만 하고 나는 뭐 아무것도 없어. 여기에 대한 허탈감 이것이 일어나가지고 잘못 그때 관리하면 이제 부부간에 마찰이 생기고 깨져버리는 거야. 가정이 깨져버리는 거죠. 너하고 살아봤자 나한테는 재미도 없고 나는 의미도 없고 남는 것도 없어. 이제 이런 그런 위기가 와요. 또 그때가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말하면 사춘기라고 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사람은 이 인간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연령에 따라서 그런 현상들이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렵죠. 아니 이 여자가 뭐 그렇게 그동안에 잘 이렇게 하더니 왜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거든. 남자도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거든. 그럼 이게 좀 뭐 돌았나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니요. 이상 행동을 하면은 그런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죠. 아, 저 사람이 지금 쌓였던 어떤 것들 이런 갱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서 지금 저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와버린 거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그때는 위로를 해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감싸주고 해야 되는데 반대죠. 아, 당신 뭐야? 이게 좀 이상하게 인상해져 버렸으니까 오히려 이제 막 짜증내고
서로 이제 막 불편한 상황. 그런데다가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그런 현상이 와버리면 정말 어려운죠. 한쪽이 그러다가 또 한쪽이 또 감싸주고 한쪽이 또 지나다가 이 사람이 그러는데 둘 다 만약 이런 스파크 마침 또 그때 갱년기나 이럴 때에 막 신체적인 그런 리듬이 왔을 때 사업이 망했다든지 신체적인 리듬이 왔을 때 집안에 큰일이 생겼다든지 이러면 이제 그때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몸이 확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네. 몸이 그냥 그대로 그냥 급속도로 이제 망가져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분이라고 하는 것을 품지 말아라. 분이라고 하는 걸 품으면 분은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독이에요. 분이 올라올 때는 뭐냐면 우리 안에 분노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스트레스성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이 호르몬이 나오면서 막 불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화가 나면은 우리 안에 스트레스성 호르몬이 나와서 이 스트레스성 호르몬이 내 안에 돌면서 막 기분이 막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네. 그거를 계속해서 분을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독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죠. 물론 마귀는 처음부터 분노를 일으키는 그 부분도 또 마귀가 역사를 하지만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가 되느냐? 마귀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어. 그럼 미워하는 저 사람을 향한 마귀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증오를 하고 있어. 그러면 저 사람에 대한 마귀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분노라는 감정을 서로 심어놓고 이것이 뭐냐면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길이죠. 사단이 다닐 수 있는 길이죠. 사단의 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사단이 나를 자극하는 거야. 너 꼴보기 싫잖아. 너 밉잖아.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막 분노가 꼴라오는데 난 너무 기도가 잘 돼요.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미워. 저 사람 아주 죽이고 싶고 미운데 너무 기도가 좀 잘 돼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나면은 뭔가 기도가 잘 안 되고 하나님과 관계도 뭔가 좀 불편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져 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편해지는 대신에 뭐냐? 마귀하고는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아주 그냥 거기서 뛰어놀 수 있는 이제 발판이 되는 거야. 거기에 분노가 일어나는 곳에는 사단이 역사를 하고 미움이 역사하는 곳에는 사단이 역사를 하고 거기 이제 사단이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가정이 벌써 침침하죠. 분위기가 벌써 썰렁하고 어둡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분노의 단계가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인의 분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이게 분노의 단계를 말하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아벨의 예물은 받았지만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다. 가인이 심히 분하여 분노가 올라오면 어떻게 되냐면 분노가 올라오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따가도 나지만 편도체 뇌에 있는 편도체라고 하는 데 있어요. 해마라고 하는 곳하고 편도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편도체가 감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감정을 조절하는데 여기서 편도체에서 감정이 지금 막 화가 끌어올랐다 그러면 이 편도체에서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각 이제 요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막 호흡이 가빠지고 그 다음에 혈류가 빨라지고 동공이 열리고 그러니까 화나는 사람은 눈이 커져요. 그리고 혈류가 막 빨라지니까 얼굴이 뻘그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말해요. 분노가 올라오니까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왜 그러는 상황이냐면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이게 편도체에서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 지금 위험한 상황이야. 분노가 올라왔어. 그러니까 분노가 여러 가지 상황이지만 지금 적극적으로 모든 신경을 동원해서 이걸 막아야 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 빨리빨리 피를 많이 보내야 힘이 생기죠. 한 방 쳐도 그냥 집어 던져도 힘이 생기죠. 그러니까 막 그 혈류가 빨라지면서 막 그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막 그냥 얼굴이 뿌르락하고 막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냥. 힘이 생기고 그러니까는 뭐 화났을 때는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편도체에서 우리에게 이제 자기 방어를 위해서 그렇게 작동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공포의 분위기다. 만약에 전쟁에서 싸움이다. 적군이 왔다.
그럼 어떤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냥 막 일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 모든 것들이 숨가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에게 어찌하여 안색이 변하느냐? 어찌해서 분노하느냐?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분노를 통해서 죄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분노를 통해서 죄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죄는 뭐냐면 그 죄를 다스려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분노가 올라오지만 이걸 죄로 넘어가지 않게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지 않으려면 그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다스린다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네.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 이 분노를 다스린다는 게 어려워요. 왜?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편도체에서 그걸 감지해가지고 그 혈류를 빠르게 하고 대처를 하는 것이 100만 분의 1초. 순간적으로 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어떤 상황이 생길 때 0. 몇몇 초에 따라서 그냥 사고가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고 급속도로 그냥 확,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본능적 반사를 하잖아요. 자율신경이 있어서 인간에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하는데 뭐 용접을 하는데 뭐가 팅 튕겨가지고 눈을 들어가려고 순간적으로 그 뭐 0.0000초에 딱 눈이 가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호가 되는 거죠. 인간은 자율신경이라는 게 내가 눈 감어 해서 갖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자기가 알아서 그걸 자율신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그거를 방어하도록 만들어줬대. 그래 인간이 살아요. 생각해보고 저 불똥 날라온다 막아라 이렇게 하면 죽어요. 생각하기도 전에 번에서 죽는다고. 생각이 전에 자기가 알아서 조작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편도체에서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을 지금 보시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단에게 속하여 동생을 죽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배후에는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역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 그냥 화가 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소리를 지를 때 야! 이렇게 한다면 마귀가 역사하면 야! 이렇게 하는 거야. 보통 화날 때 그냥 화나면 감정이 야! 왜 이래? 이렇게 돼요. 근데 사단이 역사를 하면 이게 갑절이 돼버려요. 영이 역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금 짜증이 나는 데다가 플러스 되는데 그때는 아주 막 짜증이 확 몰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사단이 역사를 하면은 막 더 이제 그렇게 이제 자극을 받는 거죠.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황에서 어떤 분노의 사건이나 화나는 사건이 일어나면 완충돼 버려요. 이게 화가 확 나지만 툭 꺼져 버려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분노 플러스 사단의 영이 역사. 그건 우리는 분노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영이 역사를 하면 영이 역사를 하면 이제 막 더 짜증이 나고 더 신경질이 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가끔 주방에서도 그렇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사람들끼리 어떤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저한테 보고가 들어오죠. 아, 왜 그러는데요? 그러면 뭐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이랬어요.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들어보면 뭐 평상시 그럴 수 있는 일이야. 근데 그 순간 아주 기분 나쁜 영이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이쪽에 있는 사람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이제 충돌이 팡딱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면은 평상시에는 별것 아니었던 것들이 이제 그 순간에는 이제 엄청나게 기분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조금 지나가야 돼. 거기다 대고 막 지금 뭐 사단 충만한 상황에서 있는데 거기다가 둘 다 데려다가 그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불난데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놔둬야 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대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별 얘기도 안 했는데 화를 확 내는 거예요. 그러면 더 화가 나지 사실은. 그런데 그때 영의 사람들은 지금 별 얘기를 한 거 이게 뭐 그렇게 화를 낼 만한 상황이 아닌데 저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낸다는 건 지금 배후에 역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 시간 피하시든지 조금 지나야 돼.
그러고서 나면은 그 감정이 쭉 내려가요. 감정이라는 건 올라갔다가 내려가게 돼 있어요. 예. 항상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도 아버지들이 혼낼 때 너 이놈의 자식 오늘 들어오기만 하면 아주 다리 몽댕이를 아주 그냥 부셔놔 버릴 거야. 애들이 못 들어오지. 그러면은 저녁 때쯤 되거나 그 다음 날 이렇게 전화가 오죠. 전화가 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버지나 이제 이렇게 화가 이제 누그러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날 들어오면은 이제 아버지한테 어제는 아버지가 다리 몽댕이 부러뜨린다고 했는데 무서워서 들어오지만 아버지가 빨리 들어가 밥 먹어 이러고 마는 거죠. 화는요 확 올라올 때는 그때는 건들면 안 돼. 그때 미련한 사람이 그래 죽일라면 죽여봐라. 이러면은 죽이죠. 그거는 왜냐하면 감정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감정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보면은 그거는 아주 미련한 짓이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감정이 그렇게 올라왔을 때는. 그래서 감정이 누그러질 때까지 조금 기다려요. 속이 터져도 좀 기다려야 돼요. 근데 감정이 누그러진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어렵죠. 예? 가인이라는 사람의 분노가 올라왔어요. 근데 이걸 뭐 어쩌냐? 죄를 다스려라 이거야. 충동질하고 있는데 동생에 대한 막 분노가 끌어올라오는데 그럴 테냐? 다스려라. 결국은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죠. 어떻게 했어요? 뭐 그렇게 그냥 가만히 이렇게 반응이 없는 사람들은 치료가 안 돼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속으로만 이렇게 그러시고 있으면 안 돼. 항상 표출을 해줘야 돼. 예.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도 하고 할렐루야. 예, 꼭 할렐루야를 해야만 아멘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억압의 민족이라 그래. 표현을 못해. 기쁘다 하면 기쁘다 말을 해야 되고 슬프면 슬프다고 말해야 되는데 참아야 하느니라. 남자는 뭐 평생 3번만 울어야 하느니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가지고 표현을 못하게 만들어. 그러니까는 남자는 3번 그렇게 울어야 된다니까 표현을 못해. 아무리 슬프고 힘들어도 집에 와서 울지를 못해. 그래서 어디 가서 우냐? 술집에 가서 울어. 이게 문제죠. 풀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집안에서 풀게 해줘야 되는데 집안에서 못 풀게 하니까 이거는 밖에 나가서 풀어야 되니까 이상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 가정은 다 풀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가정은 뭐 얘기하면은 다 받아주고 우리 가정은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 되길 바래요. 그런 가정은 참 순기능의 가정이라고 그런 거를. 근데 말 잘못했다가는 본전도 못 찾는 가정, 이거는 역기능의 가정이야. 기능을 못하는 거야. 엄마는 엄마의 기능, 아버지는 아버지의 기능을 하는 것을 순기능의 가정이라고 그래요. 기능을 못해. 아버지가 기능을 해야 되고 엄마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 기능을 못하면 역기능의 가정. 역기능의 가정이 되면 역기능의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다. 그럼 이 가인은 왜 이렇게 됐나? 아담과 하와가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이 부모가 둘이서 아주 사랑하면서 살았겠어요? 힘들게 살았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네. 왜요? 네.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거를 살으라고 그랬는데 하와가 잘못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파트 참 100평에 살다가 저쪽 시골에 초가집에 한 10평짜리 쫓겨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아담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너 때문에 우리 집 아무는 망했다. 하와가 처음에는 아마 이제 그냥 아유 내 죄입니다 그러겠지만 그것도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이지. 계속 얘기하면은 그러면 네가 먹질 말아야 될 거 아니야 너라도. 그럴 거 아니야. 처음에는 아유 여보 미안해 이러죠. 그러나 자꾸 얘기하면 그럼 뭐라고 그러냐. 병신같이 내가 준다고 먹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렇게. 그러니까는 그 틈에서 가인은 산 거예요. 남자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야 된다니까 얼마나 이 아담이 고통 속에서 살았겠어요. 그 에덴 동산에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다가 쫓겨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두 사람이 사실은 매우 힘든 상황에서 싸네. 그게 분노가 다 누구에게 갔냐? 아들 가인에게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동생을 쳐서 죽일 수 있는, 아니 뭐 가인이 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악당으로 태어났나요? 그런 악당으로 태어나는 그 악의 요소는 부모에게서 내려오는 거예요. 분노가 심어진 거예요. 분노가. 네, 분노가 심해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범죄들 뭐 강호순이라든지 뭐 신창원이라든지 살인범들 뭐 20명을 죽이고 30명을 죽이고 막 연쇄살인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그 가정을 보면은요, 가정이 완전히 망가진 가정들이에요. 네. 신창원 같은 사람도 할머니가 그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는 그런 시도도 했어요. 왜? 그때 뭐 진짜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못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그런 데서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남자들이 가서 여자만 죽이는 사람은 엄마 분노예요. 엄마 분노. 엄마에 대한 상처예요. 여자만 보면 다 죽여버려야 돼. 이건 뭐냐면 엄마로부터 상처를,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엄마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여자는 다 나쁜 존재야.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거죠. 나를 버리고 간 엄마. 이런 엄마에 대해서 여자는 다 죽여버려야 돼. 이제 이런 것들이 콱 심어지면은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여자애를 죽여야 되는 사명으로 사는 거야, 인생은. 하나 죄의식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막, 그런 사람들, 연쇄살인범들은요, 경찰이 데리고서 그 얘기 한다고요. 그러면은요, 아무 그냥 담담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아유, 뭐 조금 죄 지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한 사람들은 아유, 내가 죽일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이러지. 그 사람들은 내가 우리 엄마를 못 죽이고 들어온 게 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무서운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완전히 정신체계가 망가진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했냐는 거죠. 사회가 그렇게 한 거고 가정이 그렇게 한 거다. 네.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정말 그 따뜻하고 정상적인 가정에서는요, 가인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럴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엄마 아버지가 잘 서로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다 이게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고 잘 만들어내는 그런 가정에서는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어떠 가다가 무슨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분노, 우리가 그 원인을 이렇게 좀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의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분노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어떤 이제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이 분을 품고 있는 기간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부 싸움을 해서 분을 품으면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했다면은 이게 짧아지는 거예요. 한 달 가던 사람이 보름 가고, 보름 가던 사람이 일주일 가고, 일주일 가던 사람이 하루 가고, 하루 가던 사람이 5시간 만에 끝나고, 그러고 이제 하루 만에 싹 풀어버리고. 분을 품어내지를 않죠. 왜? 복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배후의 역사를 하면서 나를 죽이는 요소고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품고 있어봤자 나한테 하나 이득이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 인식이 돼버리면 안 품죠. 뭘 품어요? 빨리 이제 없애는 방법. 네. 분이 올라왔을 때 그걸 빨리 없애는 방법을 이제 터득하게 되면서 이제 빨리 이제 그것이 이제 사라지는 것이죠. 네. 이제 그런 것들. 분노는 올라오지만, 분노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해소하고 처리하는 방법이 아주 신속하게 빨라지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분노의 원인 조금 더 들어가서 분노의 원인입니다. 개인이 가지게 되는 분노는 결핍이라는 건 뭐냐면,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또 먹는 것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뭔가 부모로부터 내가 뭔가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건 전부 결핍으로 남는 겁니다. 네. 결핍으로 남는 거예요. 저도 결핍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가 결핍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마음껏 놀지를 못했어요. 네. 그러면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런 사람은 안에서 좀 놀아야지, 좀 쉬었으면 좋겠다, 놀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늘 있어요. 그거를 처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요즘에도 뭐 어른들도 보면 어렸을 때 다 뭐 못 먹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 보면은요, 밥도 보면은 꼭 그냥 쌀 한 톨까지 탁탁 긁어서 이렇게 먹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뭐 긁을 필요가 없죠. 왜? 거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없는 거죠. 사람마다 그런 것들이 결핍.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가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되냐면 결핍이에요. 결핍은 이제 욕구, 불만이 돼. 욕구. 거기에 대한 이제 분노가 오는 거죠. 분노가. 그 다음에 이제 나쁜 거, 여러 가지 이제 나쁜 것들, 폭력을 당했다든지, 폭언을 당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안에 분노로 이렇게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관계에서 오는 이런 분노, 부모로부터 첫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부모죠. 엄마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게 이제 평생 이게 마음에 남는 거예요. 평생을 내가 엄마로부터 이걸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로부터 이걸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것은 평생 이게 이제 어떤 그런 한이 되죠. 분이 되죠. 금방 이렇게 뭐 금방 이렇게 없어질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죠. 결혼하면 이제 배우자를 통해서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것을 배우자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는 거죠. 꼭 그렇게 마음 먹지는 않았어도 나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서 내가 부모에게 이런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만나면 그것이 좀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이런 것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고 그런 사람이 자기의 배우자 이상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상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저 사람은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누구냐면 결혼 내 이상형이 되는 거예요. 이상형. 그래서 연애를 한다고요. 연애를 하는데 보니까 정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너무 좋아. 그래서 이 남자면 행복할 것 같다. 그런데 결혼을 딱 하면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딱 되면 달라집니다. 속았다가 아니라 달라지는 겁니다. 왜 달라지느냐? 연애를 할 때에 상대방에게 하는 것하고 결혼을 하면, 연애를 할 때는 상대방이 누구냐면 그냥 연애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은 남자는 아버지라는 입장에서 아내를 대하는 거예요. 여자는 부인이라는 입장에서 남편을 대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학습된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아버지상을 내가 받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아내는 자기 엄마로부터 받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서 이 남편을 대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연애라고, 남자와 여자로서 하는 거라고. 이거는 사랑이라는 어떤 것으로 하는 거라고. 그냥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거고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 이제는 뭐가 되느냐면 남편이라는 입장인데, 이 남편이 어떻게 했더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지.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나쁜 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쁜 것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왜? 익숙해서 나도 모르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는 만나면은 완전히 다른, 결혼을 하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돼버려요. 아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은 확 돌변해 버립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실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결혼을 하면 안 돼요. 피 터지게 갈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서 결혼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만나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어요. 서로 뭐 성격이 같겠습니까? 살아온 뭐 환경이 같겠습니까? 첫째는 남자라는 구조와 여자라는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구조 자체가 달라.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구조가 아무리 달라도 다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다 맞춰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 다 맞춰줘. 뭘 원하십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어요. 다 해주죠. 그런데 결혼을 딱 하고 나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갈등이 오기 시작해요. 서로 갈등이. 그러니까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주려고 그래요.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은 서로 받으려고 그래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결핍, 욕구가 있었잖아요. 욕구. 못 먹은 욕구, 못 노는 욕구, 못 해본 욕구. 이 욕구를 상대방이 원하는 거야. 내가 말은 안 해도 내 무의식이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말하자니 좀 창피하고 말 안 하자니 답답하고. 근데 저 사람이 뭐 귀신같이 그걸 알 수가 있나? 모르지. 몰라요. 서로 몰라요. 근데 이제 대화가 잘 되면 앉아서 사실은 여차저차해서 내가 원하는 건 당신에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용기 있는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 만약에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 그런 원로가 잘 터져 있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그렇게 남편에게 말하고 아내에게 말해요. 그런데 상명하복의 수준에서 살던 사람은 절대 말 못하죠. 거기다가 자존심이 만약에 세면은 절절대로 말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속앓이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정말 원하는 건 그건 아닌데 그냥 사는 거죠. 그러면 뭐 불만이 이제 자꾸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행복하세요? 그러면 겉으로는 행복한 건 아니요. 행복한 왜? 행복이라는 건 뭐냐? 내가 원하는 그 요소, 내가 원하는 그 어떤 부분을 채워줬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뭐가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그 욕구의 결핍의 욕구, 그 부분이 채워졌을 때 행복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오죠. 갈등. 수없는 갈등이 온다는. 만나면 갈등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갈등을 넘어서야 행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갈등이 온다는 생각을 하고서 미리 준비를 하고서 만나야 돼. 당신하고 만나면 3년은 싸워야 된다. 이런 생각하시고 당신하고 만나가지고 이 결혼하고서는 3년은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잘못했다가는 우리 깨진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이제 당신만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하고 긴장 팍 풀고 행복만 기대하고 있다가는 박살나는 겁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주 사람이 그래서 행복으로 가는 사람들은 갈등을 극복한 사람들. 갈등이 있는데 그걸 극복한 사람은 행복으로 가는 거고. 극복이고 뭐고 그냥 그냥 살자 하는 사람은 그냥 억누르며 사는 거고. 네.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너하고는 안 되겠다. 이런 사람은 이제 헤어지는 거고. 이런 거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애초부터 갈등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한 사람은 예방주사도 맞고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터져도 그 문제를 이런 일이 뭐 당연히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뭐야 이거?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뭐야? 막 이런 이제 쇼크 받다가 이제 막 그냥 산산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엄청난 갈등 속에 들어가서 그거를 극복한다라기보다는 이건 잘못 만났구나. 이건 아니구나. 극복이라는 자체를 별로 이렇게 생각을 못 해보는 거죠. 왜? 처음부터 갈등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극복이라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안 맞는 거야. 여자도 안 맞고 남자도 안 맞고. 너 어떻게 그렇게 맞았지? 사랑이라서 그래. 사랑은 다 맞춰줘요. 다 맞춰줍니다. 다 맞춰줍니다. 춥다? 남자 옷 벗어줍니다. 다리 아프다? 업고 갑니다. 배고프다? 훔쳐다도 줍니다. 근데 식으면 전혀 반대죠. 전혀 반대죠. 춥다? 그러니까 아침에 나올 때 따뜻한 거 입고 오라고 그랬잖아. 춥다고 먼저 갑니다. 오히려 감싸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벗어서 주어요. 그러나 사랑이 식어버리면 핀잔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따뜻한 거 입고 나오라고 그랬잖아. 왜 이렇게 날씨를 보고 좀 추운 걸 입고 나왔어. 오히려 이제 더 아프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녀, 배우자, 부모, 자녀. 여자들은 이제 아무래도 부모보다는 배우자로부터 받는 상처가 더 깊을 수 있죠. 여자들은. 남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는 배우자에게 받는 상처가 그렇게 깊진 않아요. 그러나 여자는 부모에게 받는 상처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배우자에게 받는 상처가 더 커요. 어떻게 보면. 더 크게 작용을 해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우리 엄마 아버지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제 배우자가 이제 어떤 더 영향력을 미쳐요. 근데 남자는 그렇잖아요. 남자는 배우자보다는 부모에게 받는 상처가 더 커요. 이제 그게 이제 조금 특성상 좀 달라요. 자녀 이런 가족에게로부터 이제 자녀로부터 뭐 이렇게 자녀로부터 푸대접을 받거나 뭐 무시를 당하거나 뭐 이런 거 그럴 때 이제 아주 좀 상처를 받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나는 어디로부터 상처를 받았나? 환경적으로 억울한 일 당했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 어떤 그 손해를 보았을 때, 이럴 때에 이제 환경적으로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나는 우리 엄마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어. 나는 어떤 사람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어. 누가 내 돈을 떼어먹었어. 뭐 이렇게 해준다더니 안 해줬어. 이런 거. 이 억울한 것이 이제 굉장히 또 우리 안에 응어리가 돼요. 손해본 거, 자기가 가지고 좀 굉장히 좀 고통스럽게 했던 거, 이런 것들, 환경적으로 오는 그런 것들. 특별히 이제 여성들이 옛날에 보면 남자들 다 대학 보내고 여자들은 대학도 안 보내고 막 이렇게 한다든지, 맨 빨래만 시켰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막 그런 거, 장난만 유해지고 뭐 다른 사람들은 유해지지 않았다든지, 막 이러면 막 그 분노가 이제 막 끌어올라오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억울한 일을 받았든지 손해를 본 일을 당했다든지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한번 사기당해 보세요. 교회 안 온다고 그러죠. 예수 믿으세요. 난 교회에 있는 뭐 교자도 싫어요. 아주 큰 상처가 돼가지고 교회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사기꾼으로 생각을 하죠. 이건 뭐 안 돼. 큰 상처가 손해를 본다든지 이러면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생긴 사람, 예를 들어서 키가 170인 사람한테 손해를 당했다. 그럼 170만 보면은 화가 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오늘 두 사람도 안 나왔는데 한 사람은 나를 보고서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나를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보고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자기 아버지 같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싫어. 나만 보면 그 아버지가 떠올라서. 또 한 사람은 내가 그 아버지 같은데 아버지가 좋았어. 그 사람은 너무. 그래서 나를 보면은 그 아버지가 좋았던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나의 모든 것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선입관념이 다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빠마한 여자에게 만약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기를 당했다 봐. 그럼 빠마만 한 여자만 보면 사기 아니면 단발머리 여자에게 받아 단발머리 저도 사기꾼이 보통 단발머리 하던데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상처라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래. 근데도 진짜로 그 사람 이상하게 거짓말 한번 했어. 그럼 진짜네.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물었어. 아니 그 김 집사님 좀 사기성이 있는 것 같아. 나도 한번 당했어. 거짓말 잘하더라. 그러면 이제 3번만 들으면 그 사람은 사기꾼 딱 이제 입력이 딱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아무리 뭔 얘기를 해도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그 사람하고는 이제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사실은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고, 사실은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서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나는 만나는 인간마다 이상한 인간만 만난다고 또 본인도 그래.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단이 서로 협력하지 못하도록 서로 어떤 이상한 감정을 갖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먹는 것도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는 가지 먹다가 한번 물커덩 해가지고 피해더라고요. 가지를 먹었는데 보통 가지를 푹 삶아서 이렇게 먹잖아요. 비가 좀 약했어요. 가지를 먹는데 물커덩해. 뭐 그냥 이상한 거 씹은 것 같은 거예요. 그 뒤부터 가지를 못 먹어. 왜? 가지 그러면 물커덩. 비가 싹싹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가지 못 먹었어요. 근데 가지를 우리 집 사람은 너무 잘 먹어. 또. 그래서 내가 이런 내적 치유하면서 그렇지. 아니 가지가 모든 사람이 다 물커덩하다면 몰라도 나만 그렇다면 내가 잘못된 거지. 바꿔야지. 생각만 바꾸면 돼요. 가지 좋은 거야. 왜? 우리 집 사람 잘 먹잖아. 다른 사람들도 잘 먹잖아. 잘 먹는데 왜 나는 이거를 잘못 먹어? 왜 가지에 있는 왜 비타민을 섭취를 못하고 인생을 살아?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가지를 먹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럼 가지 먹은 거예요. 먹으면서 먹을 때 조금 물 걷어먹지 좀 안 맞죠 비위에. 그러나 먹으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가지는 좋은 겁니다. 비타민 A가 들어있습니다. 물커덩한 것이 오히려 이게 아주 맛있는 그런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자기 체면을 해도 되고 자기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자기 머릿속에 그렇게 입력이 돼 있으니까 바꿔야 돼요. 입력된 걸 바꿔. 그러면 나중에 가지를 보면은 좋은 거. 그렇게 연습이 어느 정도 돼버리면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에 편견을 갖는 사람들, 어린아이든지 누구든지 그 편견을 갖는 사람이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음식에 편견을 갖는 사람도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다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먹고 안 죽을 만한 건 다 먹고 웬만한 건 뭐 이렇게 좀 혐오스러운 건 좀 그렇겠지만 별로 그런 데에서 뭐 이렇게 가질 필요가 없죠. 어떤 사람은 개고기 그러면 아 이런다. 개고기 하면 너무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로마서 13장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인간이라는 존재를 거룩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어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거룩하게 하는 거라면 나는 오늘부터라도 고기를 끊겠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떤 음식이 거룩하게 한다면 난 그거 다 끊어버리겠다. 음식이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거룩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속해 있는 거룩한 것이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지 음식이라는 자체가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건 아니다. 이런. 물론 어느 정도 어떤 좀 영향은 줄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런 것의 편견 이런 것들이 다 나름대로 어떤 항상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차를 운전하다가 차 운전하다가 만약에 차 사고 나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요 한 2개월이나 3개월 동안 차 운전 못해요. 저도 옛날에 가만히 앉아도 뒤에 누가 와서 방 박았어. 그래가지고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차서기만 하면 뒤에서 혹시 안 받나? 이게 상처가 있기 때문에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거를 보는 거예요. 뒤에 혹시 또 박는 거 아닌가? 백미러로 이렇게 보게 되죠. 근데 그게 이제 오래 지나가서 3개월, 4개월 지나면 기억 속에서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 평생 기억하고 있다. 그건 상처가 아주 깊은 거예요. 아주 깊은 거야. 그런데 그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자기가 이제 생각을 바꾸는 거죠. 바꿔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렇게 환경적으로는 분노,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가지게 되는 분노, 법의 불평등이라든지 어떤 불의. 그래서 뭐 요즘에 이제 나가서 그러니까 밖에서 데모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별히 야당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데모하시는 분들은 상처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쌍용 자동차에 갔는데 데모하다가 죽으셨어. 그럼 그 아들은 쌍용 자동차만 보기만 쌍자만 보면 이제 약이 오르는 거예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삼성에다가 어떤 손해를 봤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핸드폰이 있는데 LG 거 샀는데 고장이 났어. 그럼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LG 안 쓰고 싶죠. 차를 샀어요. 만약에 현대차를 샀어요. 근데 고장이 나가지고 그냥 사고가 났어. 그러면 안 사고 싶죠. 그런 얘기, 그런 거. 그러니까 데모하시는 분들은 상처가 많아. 인권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인권이 짓눌림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막 그 공산주의 뭐 그런 빨갱이 이런 쪽으로 막 이렇게 가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이 이제 그런 쪽에 어떤 그런 사상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확률도 있죠. 왜? 상처가 있으니까. 아픔이 있으니까. 이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막 거기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기 살기 막 달라붙고 막 싸우고 이제 이러는 그런 것들, 이런 사회적인 배경 속에 갖게 되는 이 불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한번 하고 날씨도 좀 덥고 조금 쉬었다가 한번 하도록 이렇게 하겠는데, 우리들 안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나는 어떤 그 상처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고 나에게 있는 그런 그 분노의 원인,
한번 이런 것들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찬송 한번 하고 잠깐 기도하고 좀 쉬었다가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